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무덥고 힘든 이 8월 이 시기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또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곡식도 이 8월의 무더위를 또 장마와 무더위를 잘 견뎌야 이제 가을의 결실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길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힘을 들여서 성공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마쳐가고 있죠. 벌써 14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이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뚜렷하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신 거죠. 그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달려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거예요. 그에 비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그 과정은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당하셔야 될 그 고난을 또 주님이 경험하셔야 될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에 비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심정은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화려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막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오늘 또 명절 6월절 명절이라서 주님과 함께 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준비해주는 또 준비되어 있는 그 명절 이 뭐랄까요 잔치상 같은 그 식탁을 맞이할 때 제자들의 기대는 어떨까요? 와, 우리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더 큰 이제 막 멋진 잔치 자리에서 우리 앉아서 맨날 먹을 거야. 그런 화려한 날들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들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렸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칭찬하였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어요. 네가 왜 어리석게 그걸 낭비하냐? 그 3,000데나리온 넘는 그 값비싼 거를 왜 헛되게 낭비하냐? 막 꾸짖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라기보다 그 귀한 것을 왜 아깝게 버렸냐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만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도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제자들처럼 지금 들떠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길은 뭔지 모르는 채
그냥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갈 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제자들처럼 한 단계 한 번은 꼬꾸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두움에,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대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리석고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오늘 본문은 딱 두 개의 어떤 상황이죠. 하나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이제 만찬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를 지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무교절은 세 절기들, 7절기들 중에서도, 그리고 세 개의 중요한 절기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주로 방문하시면서 이 유월절 명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 유월절에 관습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건,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이미 주님이 준비하셔서 그 나귀를 탔던 것처럼 주님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사람 만날 거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만찬장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를 얼마나 들떴겠어요. 나귀 새끼를 준비했던 것처럼 또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또 누군가가 이미 그 자리를 다 준비해 줬겠구나, 막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아마 유월절을 맞이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전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명절이 다가오면 그 명절이 참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에 이렇게 평소에 못 만나던 친척들도 막 오고, 또 선물도 막 갖다 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1년에 겨울에 한 번 목욕했던 것 같아요. 설날 전에. 목욕탕 가본 적도 없고, 그나마 시골에서 물 데펴서 목욕했던 게 설날 전에 겨우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돼가면 엄청 들떴어요. 근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명절을 준비하려고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시골에 여러분 뭐 제대로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손님들 맞이한다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들뜬 마음에 어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만히 보면 그 고생과 수고가 다 깔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그저 명절을 맞이하는 즐거움에 들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주님 뭘 준비하신 겁니까? 자기 자신을 준비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금 내놓으시고 있으신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즐겁게 명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나갔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고 합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그 가룟 유다에게도 내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 다 알고 계시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주님은 그 만찬 자리에 살과 피를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특별한 장면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이제 두 구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그 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드디어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도중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부드러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팔아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사실은 12명이 12제자가 지금 다 주님 주변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다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성화로 유명한 뭐죠?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긴 테이블에 예수님 중앙에 있고 12제자가 좌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예? 그 그림에 보면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물론 다빈치가 현대인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옛날 시대를 사실은 반영하지 않은 그림이죠. 그때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거의 눕듯이 해서 먹는 거예요. 방석에 기대고 누워서. 근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나와 함께 먹는 한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했는데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의 식사는 여러분 나중에 뭐 이렇게 6월절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6월절 딱 이렇게 메뉴가 딱 있어요. 정해진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주식은 빵이잖아요. 무교병을 먹었겠죠. 근데 그 무교병 덩어리들이 있으면 그걸 1인당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손으로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다는 게 뭐냐면 빵 그릇이 아니고 그 빵을 찢어서 찍어 먹는 소스 그릇을 말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저 중동에 가보시면 그 사람들 그냥 빵 안 먹어요. 반드시
그 올리브유로 만든 소스가 있어요. 발사믹 소스나 올리브유 소스가 있어요. 거기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먹다 보니까 같이 소스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예고하셨고,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이제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죠. 자, 이 장면은, 이 말씀은 구약에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의 이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시편 41편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나온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는 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던 사람 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막 식사가 이루어질 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제자들은 또 6월절 음식 먹느라 좋아가지고 전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19절에 보면 물론 이제 놀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해서 했을 때 일단 그 말씀에 놀라긴 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9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나는 아니지요? 네, 물론 뭐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아니죠?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나 한 명 날 팔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돌아가면서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물론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제자들의 말은 그렇게 막 무겁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느낌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난 당연히 아니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은 나하고 절대 상관없죠. 왜냐하면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주님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반할 것이라는 데에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지 못한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누군가 뭐 생각지 못한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할 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겠지. 저희 아버지가 원래 작년 말에 연초에 이제 암 진단 받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제가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사 앞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하면 간단한 겁니다.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안 하고 싶은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물론, 그리고 몸에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기도만 좀 하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평생 사셨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이런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뭔가 집요하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질문은 했지만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지만 진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자기를 배반을 한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배신자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날 배신할 걸 알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빨리 배신자를 내가 사람들 앞에 막 고발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주님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배신자를 지금 처단해야 된다, 저런 나쁜 놈이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만든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깨놓고 말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든 배반하지 않던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지금 정죄하고 혹은 그를 미워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신 뒤에 아마 그 최후의 만찬 떡을 나눠주실 때 아마 상황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정황상 느껴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가 맞이하게 될 끔찍한 심판이, 그 불쌍한 인생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가련한가, 그 아픔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거는 가룟 유다의 어떤 개인을 어떤 저주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그 길을 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어쩌면 불쌍히 여기신 일이라는 거죠. 설교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뭐 20세기 후반에 유다복음서라는 것이 뭐 나왔다 해가지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게 인간적으로 그거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래서 유다에게도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있다, 막 이걸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져요. 너무 복잡해져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일조차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지진 않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죄는 명확하죠. 주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셨고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제자들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적당히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질문했던 이 제자들이 결코 자신들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좀 바꿔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군요, 주님. 바로 나군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내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한 사람이군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차이는 어쩌면 딴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는 아니지요 하며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짐으로, 무너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의 야망,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을 갔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우리 선교 초기 역사 속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처녀 선교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조선 땅, 그 당시에 이제 개화한 지 얼마 안 된 조선 땅에 들어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분은 26살의 나이에 이제 처녀의 몸으로 선교에 헌신해서 조선 땅에 1907년도에 온 거예요. 근데 1907년도에 왔는데 불과 8개월 만에 뭐 어떤 책에는 풍토병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맹장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이야 맹장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맹장염 걸리면 다 죽잖아요. 8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사망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아마 죽을 것을 직감을 했는지 죽기 전에 남긴 편지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가 있고 또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런 저건 이제 묘비인데 묘비에 이런 영어로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뭐냐면 만약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안 돼서 죽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조선 땅을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그 편지 속에 구구절절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텍사스 자기 고향 텍사스 교회의 청년들에게 내가 죽으면 20명, 40명, 60명 청년들이 저의 뒤를 따라서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죽음을 알게 된 텍사스 교회의 청년들이 여러분 그 중에 20명이 선교에 헌신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조선 땅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길게 살면 가룟 유다처럼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여기고 최고의 삶을 누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딴 게 아니에요. 길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니지요 했던 생각들이 여러분 바뀌길 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